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6면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에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편 새순교회 김병동 목사님께서 받는 자의 인생과 만들어내는 자의 인생, 받는 자의 인생과 만들어내는 자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 귀한 강단에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이곳에 오신 어른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특권이고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부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병동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받는 인생과 만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조금 깊이 실질적으로 바라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만들어내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이 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자기가 하는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자신이 하고 있는 삶과 모든 영역들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인생은 철저하게 시작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인생은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만들어낸 인생과 받는 인생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들어내는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깊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받는 인생은 늘 하루의 시작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따라합시다, 엎드리는 인생, 엎드리는 인생, 엎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엎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능력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도 창세기 11장에도 두 가지의 건축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이 나옵니다.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더 높이 만들고 더 견고하게 세우고 더 높이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철저하게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7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만들어가는 인생과 받는 인생은 철저하게 실질적인 믿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들어가는 인생은 계속해서 주님은 작게 보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이 커 보입니다. 반대로 받는 인생은 자기 자신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받는 인생은 세상 자체가 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큰 세상이, 그 큰 문제가, 깊은 상황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만들어간 인생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위대한 어떠한 힘들이 계속해서 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인생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받는 인생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받는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인생과 보는 가정과 보는 일터와 보는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반대로 만들어가는 인생은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들을 하려고 애쓰는데 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소원과 문제를 응답받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받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할렐루야. 이 부족한 젊은 종은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목회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곳으로 저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거에 없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제 안에 용기도 담대함도 힘도 권세도 자랑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참 많이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또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남들이 쉽게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원함이고 소원이고 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고 핍박을 하셨다 보니까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20대에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아버지를 마음 다해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이렇게 행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이 맛을 저희 아버지가 꼭 경험하셔야 되는데, 정말 천국에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열망은 너무 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현실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핍박이 오고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부부간의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삿짐 센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삿짐을 제가 같이 일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미신을 믿으면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사를 많이 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제가 청년회 때 제자 양육을 받는 훈련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토요일 날 나는 리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새벽부터 가서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훈련 시간이 놓쳐질 때마다 내 안에 너무나 때로는 슬픈 마음도 있고 낙심된 마음도 있고,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일요일 주일 청년부 예배 2시 예배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요일 날 이사가는 이삿짐을 옮기는 곳에 가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이삿짐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우리 아버지께서 한 11시 조금 넘으면 이제 예배 가라고 보내줍니다. 근데 때로는 그 시간이 1시까지 일을 끝내야 되는데 일이 많으면 아버지가 예배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럼 저는 다리를 정말 종종거리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치 시편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남들이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컸습니다. 때로는 그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서 밤마다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어떤 학벌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에 뭔가 믿음의 부모님들이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이 저에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신대원 친구들과 선배들을 보면 너무나 지혜가 많은 것 같고, 다른 신대원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부유한 집안에서 쉽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일반적으로 가는 그 걸음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전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상하고 힘겨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 의지할 게 없고, 삶을 보면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20대부터 신대원이 들어가서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켰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만들 거리가 없어서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지혜를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부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때론 힘겨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용맹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보니까 부한 사람들이 뭐 굳이 기도하면서 내 삶의 인생을 책임지고 기도 속에 만들어가는 놀라운 영적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신비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꼭 나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인생이 막힌다.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힌다. 모든 것이 막혀도 기도가 뚫리면 모든 것은 뚫린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기도가 열리면, 기도로 뚫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점진적으로 막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목회하는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보니까요,
기도 속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핍박이 있어도요, 기도 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을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기도는,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뻗어 봅시다. 손을 이렇게 뻗어 보세요. 손을 딱 뻗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 딱 내 마음이 눌리기 딱 시작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이 눌렸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기 시작하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뒤집어지면 때론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 문제와 현실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이 딱 주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딱 내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뒤집어지면 기도가 열린 거예요. 기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삶에 우겨 쌓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도 내 마음이 뒤집을 수만 있다면 그 힘겨운 상황, 그 힘겨운 어려운, 그 돈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귀한 어른,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저처럼 젊은 목사와 그리고 젊은 다음 세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의 믿음의 그 수고와 여정과 헌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춥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멈추면 응답이 멈춥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면 축복이 멈춥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를 인내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인생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싸움은 뭐냐면 정말 영적 전쟁은 뭐냐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만들고 싶은 욕망과 만들고 싶은 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께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엇에 있냐면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여름 기간 특별 작정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만들지 않고 내가 받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응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이 부어져요. 기도의 영이 부어져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받는 믿음, 만들어낸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 따라합시다. 닫힌 하늘과 열린 하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30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 삶 가운데 기도의 줄이 잡혀지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받는 인생과 만들어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으리라.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으리라. 나는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리라.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원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주님 열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주의 뜻, 주의 말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응답이 빨라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 등 뒤에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늘 문이 열렸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 힘겹고 어려운 그 쉽지 않는 시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요, 하늘 문이요 닫힌 사람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하늘 문이 닫히면 너무 열심히 수고하는데, 너무너무 애쓰는데,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거두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닫힌 인생을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하늘 문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특별히 여름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두들려야 합니다. 특별한 소수의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된 전유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특별히 하늘 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첫 번째가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내 온 뜻을 다하여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온 맘 다해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30분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보다 더, 어제보다 더, 하나님 오늘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꾸 주님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여러분 이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총을 막 하늘 문을 열고 쏟아주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 기뻐하시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기도가 재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재밌어져야 돼요. 왜 기도가 재밌을까요? 내 기도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임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기도에 막힘이 되는, 따라합시다, 방해 요소를 이걸 제거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만큼 중요한데 기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내가 유지해 가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기도 이후의 삶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혹시 좋아하시나요? 할렐루야. 핸드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선명해지고 기도가 더 확신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 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쌓인 이 거룩한 제단, 이 기도원 같은 고요한 곳에 오셔서 은밀하게 주님과 계속해서 시간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더 깊은 차원에 더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은 첫 번째 기도, 프레이어, P, 두 번째 L, listen,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선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하늘 문이 여는 키는
주의 음성,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 내면 속에 조명해 주시는 세미한 주의 감동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속이, 제가 포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20대까지 포항에 있다가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포항 사투리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 시끄럽다. 여러분 이 표현 뭔지 아세요? 포항에서는 속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속이 시끄럽다라는 건 뭐냐면 내 내면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속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감동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고요하면, 할렐루야, 내 내면이 고요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면 자꾸 속이 시끄러우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듣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면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관계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의 것들, 정욕들,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들이 자꾸 묻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씻겨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은요 우리 개개인의 독특한 성향과 자라온 배경과 내 삶에 독특하게 나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수준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자녀의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는 자녀가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셋째 딸은 제가 목회를 우리 둘째가 태어날 때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신대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특별히 방황하고 갈 곳이 없는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때 교회가 한 달 만에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지금도 어린데, 지금도 너무 부족한데, 그 십수년 전에 저는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천이라는, 주안이라는, 저는 경북 사람이라서 단 한 번도 인천에 가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주안이라는 동네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안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저희 가정, 저희 부부와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과 뱃속에 있는 둘째와 그리고 20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태사에서 자립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고아 아이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청소년들이 갈 곳 없는 그들을 데리고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냥 왜 개척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성도님들도 없고 저희 가족과 고아 출신 3명 친구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함께 섬기는 우리 청년 2명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4년 6개월 동안 인천 주안에서 그렇게 제가 목양을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과 또 퇴소한 시설의 그 친구들과 같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 전에 저에게 가장 큰 부담과 걱정은 재정이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 없고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고 단순하게 제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보내지도 않고 계좌번호도 보내지도 않고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개척을 했고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 개척 초기에는 재정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부담인 줄 알았는데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딱 지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재정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같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섬겼는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청년들, 시설 아이들 섬겼는데 한 4일, 5일 지났는데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왔던 친구들이 교회에 값비싼 물건을 들고 사라진 거예요. 그럼 저 안에 정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때론 믿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친구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통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오거든요. 그럼 나는 다시 그 아이들을 없는 것 같이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늘 포기하고 싶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믿음 없음과 저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리더가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정말 열방과 통일 세대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과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천에서 4년 6개월의 시간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저는 이렇게 평생 몇 사람 안 되는 청년들 상처 많고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붙들고 목회하는 것이 내 평생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때론 안 좋은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도 많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천의 시간을 마무리시키시고 저희 교회를 부천으로 이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과 함께 정말 감사하게 은혜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붙잡기 시작하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이즈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목회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로 삼고 한
2년 가까이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청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친구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살면서 먹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자 양육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2년 조금 지나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한 20명 남짓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떠난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제가 그때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사랑했던, 사랑 주었던, 마음껏 섬겼던 그 친구가 나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낙심된 마음과 그런 거절감과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표정 관리하면서 그래, 잘 가라고, 가서 주님 잘 믿고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하고 짧게 대화하고 마치고 저는 성전에 가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음 다해 조건 없이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별이고 거절감이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울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밤에 한 12시 조금 넘어서 저희 사모님이 제가 기도하는 성전으로, 지하 성전으로 내려와서 당신 좀 빨리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왜 또 병원을 가야 되나 보니까 떠나겠다라는 그 친구가 너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 친구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일방적인 이별의 통보를 받아 마치 연인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친구, 응급실에 있는 그 친구를 옆에서 간호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예, 주님, 제 이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겨울이었어요. 눈이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는 그때 병원에 가보니까 그 친구는 혼자 내일 수술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주 혼자 그 병원 병실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고, 저는 그 쓰러져서 탄식하고 있는 그 친구 앞에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데 뭐가 슬프냐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면 너무 안쓰러운데 다시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도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 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새워가며 끝까지 은혜 구하고 그 아픈 친구를 위해서 정말 주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이 친구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 친구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이 병원을 떠나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해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 친구 빨리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딱 전화를 받자마자 하셨던 첫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상처가 됐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여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됐냐라고 저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수술을 사인하고 저는 너덜너덜한 내 내면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순종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때는 제가 너무 미숙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저의 품을 수 있는 내면의 크기, 담아낼 수 있는 제 마음의 크기를 주님이 넓히셨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4년 반 시간 지나고 인천에서 부천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하시고, 그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힘겨운 사람들 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는데, 정말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말씀하심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PLO.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가 커진 만큼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만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 우리에게 갈등은 크지만, 잘 들으세요, 그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문이 열려요. 여러분, 순종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워 보여도, 잘 들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순종하라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영혼의 문이 열려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그 영혼 품잖아요. 새로운 만남의 문이 열려요. 순종은 새로운 문을 엽니다. 사람을 품게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을 열고요. 나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재정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더욱더 큰 축복의 재정의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문이 믿음의 문이고, 믿음의 문이 순종의 문이고, 순종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정말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잘하는 것이 없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온 맘 다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문을 여세요. 축복의 문을 여세요. 기적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문이 열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 부르셔서 부족한 이 젊은 목사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과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크기를 넓히시기 원하세요. 기도의 크기가 넓어지면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믿음의 넓이가 커지면 순종의 크기가 커지고, 순종의 크기가 커지면 축복의 문이 커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여름, 특별 여름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붙들고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오직 뜻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모읍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총의 문이, 기적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은 여러분 기도의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은 여러분 응답이 빠릅니다. 기적이 빠릅니다. 축복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 부르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